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이르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때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내가 후계자가 돼서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데 나타나시면 똑같은 말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유튜브에서 봅니다만은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막 병원도 폭격하고, 뭐 학교도 폭격하고, 뭐 밀간 아파트도 그냥 폭격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뭔고 하니? 그런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쟁이 계속돼요. 전쟁 안 끝나지 계속되죠.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전염병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지금 자꾸 뭐라고 그래요? 이제 주사 맞은 지가 오래돼서 앞으로 7, 8월 달쯤 되면 또 유행할 수 있다. 자꾸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와서 어떤 데는 날씨가 뭐 45도, 50도. 여러분, 세상은 항상 풍랑 있는 바다와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험하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참 어려운 세대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한번 제목을 띄워주시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의 복. 예. 오늘 저는 성령이 기도하면서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어떤 때는 막 나를 거의 꼴딱 셀 때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서 21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당대에 사람들이 죄가 관영이라는 말은 죄가 막 꼭대기까지 찼다 이 말이야. 포화 상태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죄가 막 관영해서. 그래서 물심판을 내리는데 누구는? 노아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죄로 가득 차서 어떻게 둘 수가 없는데, 노아는,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의인이더라.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의인이더라. 그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이고 또 바르게 산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의인이더라. 자, 그런데 여기 오늘 기가 찰 일이 생겼는데, 그렇게 의인인 노아 방주를 끝내고 이제 정착해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했는데, 포도 농사가 잘 됐는지 얼마나 많이 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는지 세상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었대. 응? 완전 나체 홀딱 벗었는데, 여러분 지금이 그렇지, 이 성경은 나체 홀딱 벗은 걸 부끄럽다고 그래요.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또 취한 것도 안 좋은데 홀딱 벗고 누워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그걸 보고 막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노아라는 그 대단한 의인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누워있는 걸 보니까 그 아들이 기가 찬 거야. 그래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술 먹고 막 벗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셈과 야벳,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그것을 듣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오늘 여러분 이거 참 잘 써먹을 테니까 신경 좀 썼어요. 이 보재기를 들고 와서 이 아들 하나는 고사님 나와봐, 좀 조건사님 나와봐. 아니 그냥 올라오셔. 여기 신었는데 권사님 처녀 같아. 자, 이렇게 하고 이 뒤로 해보세요. 이렇게 이걸 아니 이렇게 권사님도 나처럼 이렇게 이쪽에서 안 맞아서 못 나갔네. 이쪽 손으로 잡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서 뒤로 가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지 부끄러움을 안 보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뒤로 가서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안 보고. 이제 알아들었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신경 좀 썼습니다. 자, 덮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이 있어요. 덮고 안 덮고가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끄러움을 덮어드렸다.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려고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허물이 있다. 아니 어떻게 노아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하냐고요. 에? 당대의 의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어떻게 그 배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그러냐고요. 이건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진리라는 건 비춤을 입어야 돼요. 막된 사람 아니에요. 노아가, 그 의인이
어떻게 술을 먹고 취하고 벌거벗고 그런 짓을 하냔 말이죠. 그런데 성경 잘 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는데, 그냥 막된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한 사람들, 제가 대볼게요. 처음에 하나님이 귀하게 세운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에덴을 관리하게 하신 아담과 하와. 그 귀한 사람들이 세상에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에 쫓겨났잖아요. 허물이 있어, 허물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복 주신 허물이 있는 거예요, 허물이. 그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그 다음에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노아. 제가 세상이 죄악으로 찼을 때도 그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건진 사람이에요. 그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홀딱 벗어가지고 그 망신살을 벗치는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누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 하나님이 특별히 날 때부터 성별에서, 갈대아 상자에서 보호받고 왕궁에서 키워지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동료를 때려 죽였다가 때리는 거 말리다가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허물이 있어요. 자, 또 성경에 누가 유명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가 세상에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왕에다 바쳤잖아요. 나는 우리 사람 팔아먹은 일은 없어. 아직 내가 나 살려고 우리 사람 갖다가 아이고 살으라고 나는 그래 보진 않았어. 세상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저 살려고 아내를 우리 누이라고 그러면서 왕한테 갖다 바쳤으니 그런 허물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성경에 하나님 귀하게 쓴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아니고 최고 다윗, 왕 중의 왕, 대왕, 하나님의 합한 자. 세상에 그가 간음하고 그거 감추려고 자기의 충복을 갖다가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그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허물이 절대로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귀하고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같이 다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이건 다 구약인데, 베드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 예수의 목숨 바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다 그러니까 통곡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그런 사람, 허물이 드러났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엄청난 진리를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다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요, 엄청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나만 허물이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누구누구만 허물이 있는 줄로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항상 하는 말, 그럼 목사님도 허물이 있습니까? 아멘. 채씨에다가, 옥리에다가, 뱀눈에다가, 곱슬에다가. 여러분, 참 어리석게도 허물이 없다고 생각해. 우리 일반 사람들은 허물이 있지만 이런 훌륭한 사람들은 허물이 없겠지. 성경에 왜 이 사람들이 허물을 드러내요? 인간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어리석음은 일반인들이 죄가 있지 훌륭한 분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근접하고 진리를 밝혔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만물의 찍기 같은 죄인 중에 개수가 나다. 뭐예요? 허물이 있다고 말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많다고 말이야, 바울이. 제가 불교 남해 조교이지만 성철 스님이 그 진짜 대단하신 그 철저한 삶을 실천하신 분이 죽기 전에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자기 입으로.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때 막 불교계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분이 죄가 있다면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 바울이 죄가 있다, 그분이 하신 얘기인데, 사람들은 은근하게 죄가 없기를 바래요. 그분은 죄가 없겠지, 그분은 허물이 없겠지, 아유 우리 목사님 무슨 허물이 있겠어, 없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다 허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노아가 그럴 줄 누가 알았어? 노아가 그런 실수를 줄 누가 알았어? 그런데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누구누구만 허물이 있다, 뭐 우리 정치로 말하면은 보수에서는 진보 다 이 사람들 죄가 있다, 또 진보에서는 보수 이거 다 엉터리다, 남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만 보수도 죄가 있지만 진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죄가 있고 못나고 허물지고 모질한 사람도 죄가 있는 거지, 누구만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한 걸 하나 깨닫길 바라요.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덮으려고 오셨는데, 굳이 덮어준다고 그래도 난 안 덮겠다, 그리고 이게 덮어줘도, 이걸 덮어줘도 흑채나 필요. 그게 누구요? 성경이 말하는 해칠한 무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쟤들이 죄가 있지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가 있는 건 주님이 뭐라고 하냐? 왜? 다 죄가 있는 거니까. 죄가 많고 적고 방틀 뿐이지 다 죄가 있으니까 죄인, 거긴 시비, 주님은 그거 시비 안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는 죄가 별로 없습니다. 예? 나는 제대로 틀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세리가 기도할 때 나는 죄하고 틀립니다,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도적질한 일 없습니다. 주님이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건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은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 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해결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죄 없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또 누구누구는 죄가 없다고 고집할 필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잘못 배우면, 나는 어렸을 때 나는 허물이, 우리 아버님이 참 무서우시니까 늘 막 야단치면 이 바보 같은 놈, 천치 같은 놈 그럴 때, 옛날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만 허물이 이렇게 많은가? 아이고 저것이 어떻게 커서 밥 먹고 살까? 진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허물이 있는,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다 허물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다 따라서 합시다. 나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습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창세기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부끄러운 것은 드러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오늘 성경 읽고도 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지. 응? 자, 노아가 부끄러움을 드러냈지만 덮어줘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자, 이게 뭡니까? 오늘 엄청난 진리를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깨닫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아 얘기를 띄우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고 오신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우리는 다 죄를 졌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워.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못 가.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못 가. 그럴 때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 뭐예요? 덮으면 돼. 할렐루야. 내 죄를 어떻게 덮어? 이 보재기가 오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로 덮어야 돼. 그래 색깔이 피 색깔이야. 그냥 가져온 게 아니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이렇게 피로 이걸 쓰니까 좀 잘 듣는 애들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자, 허물 죄가 있어. 허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절대로. 그걸 나가려면 뭐요? 덮어야 돼. 그런데 일반 걸로는 덮어도 소용없어요. 왜? 온전한 걸로 덮어야 돼. 속이 보이지 않는 드러날 수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그게 뭐요? 예수의 피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덮어지지 않아. 그게 창세기에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아서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이파리로 부끄러움을 가렸어. 부끄러움.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시더니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가렸는데 무화과 잎인데, 자 대답해 보세요. 무화과 잎으로 가렸으면 그게 오래 갈까 아니면은 드러날까? 오래 못 가요. 이 나뭇 이파리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있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 전체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누구든지 원치 않지만 죄를 짓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고 부끄러움이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그걸 덮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신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게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의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깨달으시겠는데 사실은 양도 허물 있는 걸로 안 돼. 왜? 덮으려면 깨끗한 걸로 덮어야 되니까. 지저분한 걸로 덮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 중에 흠이 없는 걸로 피를 제사를 드리고 하느님 앞에 나가려면 양의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드리고 바르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양도 무화과 잎과 같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나 순간은 덮을 수 있지만 온전히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온전한 모형,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구사.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피를 우리 몸에 발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여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할렐루야. 자, 진리를 모르지만 아멘. 예수의 피를 보시고. 자, 그런데 예수의 피에는 두 가지 효능이 있어요. 예수의 피는 죄가 없어요. 깨끗하다. 예수의 피를 덮으면 깨끗해요. 그래서 성경에 흰 눈보다 희다, 양털보다 희다, 깨끗하다, 그 말은 예수의 피는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으면 깨끗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심장님 잘 들으세요? 예, 마스크를 써도 잘 듣는지를 모르겠어. 덮어야 돼요. 자, 또 예수의 피에 무슨 효능이 있느냐? 예수의 피는 깨끗함이 있을 뿐 아니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함이 있어요. 그 피가.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다른 무화과잎 가지고 안 돼.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안 돼. 그게 성경으로 보면은 가인 아벨의 제사. 아벨은 피로 드렸지만 가인은 농사로, 무화과 농사로 드릴 때 예배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보고 만나지 않고 피를 보시고 의롭다. 할렐루야. 왜?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피를 보시고 의롭다. 너는 내 아들, 내 딸 될 자격이 있다. 왜? 피를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조금 무슨 착해지거나 똑똑해지거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언제나 예수의 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의 피가 에덴에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흐르는 거예요. 하늘날 세상에서도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내 허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때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내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부끄러움을,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피를 보시고 의롭다, 내 아들이다, 내 딸 자격이 있다 그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 복음직을 얘기를 하는 게 잘못하면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좀 착한 짓 좀 많이 하고 조금 무슨 규율을 지키면 천히 그건 무화과잎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가지고 나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영원한 예수의 피의 옷을 입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고 아들, 딸로 예우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배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인간의 지식 가지고 인간의 돈 가지고 인간의 재주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그건 무화과예요. 얼마 못 가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해요. 가인의 예배처럼 예수의 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로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 앞에 가면 덮어주셔. 그렇죠? 절대로 까발리지 않아요. 아이고 너 죄가 너 엄청 많구나 그런 일이 없어요. 삭개오가 가든
에? 덮어주세요. 십자가 강도가 세상 윤리로 말하면 말이 돼? 나 낙원에 가게 해달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그냥 덮어주세요. 그래, 같이 가자. 덮어주세요. 그게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좀 기도 좀 한다고 그래서 뭐 예언의 능력이 있다서 허허 못된 지 3번 했구만. 11조 7번 떼먹었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허물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덮기만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덮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듣고 그저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수고로 하나님 만나려고,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만나야 돼요. 이걸 덮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답이 나오니까. 내가 허물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늘 부끄러워, 두려워. 내 허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예수의 피로 싹 덮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울까, 감사할까? 감사하죠. 내 허물은 없어지고 예수의 피가 내 몸을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죠. 이 진리가 오늘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많이 졌냐 적게 졌냐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덮으려고 오세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허물을 덮어주려고 오셨어요. 그 피로 덮으면 의인이 돼요. 아들, 딸이 돼요. 그 피로 덮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보혈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창세기 9장 25절서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의 세 아들이, 두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덮어줌으로 복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가 주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 아버지 허물을 드러내므로 복을 못 받았고 버림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걸 여러 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답을 찾는데, 오늘 여러분이 덮는다는 것하고 드러낸다는 차이를 이해 못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의 속성은 뭐예요? 드러내고 싶어, 드러내고. 다 그냥 드러내고 싶어.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있다고 그랬죠? 응? 있다고 했죠? 자, 보혈로 덮으면 내가 뭐가 돼요? 의인이 돼요. 왜? 이 거룩한 피로 덮으면 의인이 돼요. 내가 허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보혈로 덮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허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혈로 덮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두렵지 않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보혈 때문에. 그런데 내 허물을 덮지 않고 그냥 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요, 죽어. 왜? 더러움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허물을 그냥 가지고 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다 의인의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사람은 복을 받고 허물을 깐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복 받는 길이고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축복해야 되고, 근데 이 자식들 중에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고 거부하는 자식이 있어. 내 새끼라고 할지라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내가 자식들을 축복하죠. 내 저주 안 합니다. 축복하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부모님이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온전합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훌륭하신 분, 믿음의 사람들이고 내가 존경하는 좋은 분들이었지만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덮어야 내가 복을 받지, 내가 부모님의 허물을 동네방네 까고 다니면 내가 복을 못 받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은 따라서 해야 돼.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자.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받는 길이에요. 특별히 부모가 늙었을 때, 아이고 늙어가지고 그냥 주책 들고 앉았네 그냥. 왜 밥 먹다가 질질 흘리네 모르겠네. 왜 이렇게 소변보다가 싸가지고 그냥 냄새가 그냥. 여러분, 부모님 허물을 덮는 자식이 부모로부터의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니 어때요? 부부간의 축복. 다윗이 하나님 법궤, 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그 법궤를 빼앗겨서 다 애달아 하다가 법궤를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임금이지만 법궤를 찾아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그 군종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흔들다가 바지가 내려갔어. 자, 여러분, 얘기를 이렇게 하면 더 쇼킹하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다가 바지가 내려갔어. 자, 눈 뜨고 보세요. 바지가 다 내려갔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지가 내려갔어. 그런데 그 법궤가 돌아오는 날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 바지 내려가지고 얘기를 해서 하나도 없어. 왜? 그 즐거움 속에 다 파묻혔기 때문에 아무리 임금이지만 바지가 내려가서 종대가 왔다 갔다 해도 그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네? 왜? 너무 즐거우니까. 그런데 어떤 여자가, 미갈이라고는 다윗의 아내가, 그것도 2층에서 그 밑에 있는 광장에서 온 것 같아. 보니까 막 빨가벗고 웃겨. 네? 왔다 갔다 하고 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축제가 다 끝나고 집으로 딱 들어갔더니, 야봐! 아무리 왕이지만 말이야. 에? 근데 이게 참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돼. 다윗이 목동으로 왕이 됐잖아요.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비천한 출신이라 그 본색을 드러냈다고. 왕인데. 근데 이 여자들 화나면 앞뒤가 없더만. 잡아! 왕이 돼가지고 본색을 드러내는. 그 속에서 바지가 벗어져가지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다윗이 듣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야.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아무리 임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법궤 이 좋은 날, 내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들어가 춤추다가 바지로 벗어을 끼르니 누가 바지 벗은 얘기하대? 너 혼자 에? 막 으악 소리 지르고 막 복음을 물고 출신까지 들먹거려 가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야, 너는, 내가 조금 여러분 이해가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리가 멀어졌구나. 여러분요, 그날 이후로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날 이후로 미갈은 다윗의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일생을 비참하게 마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엄청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자들은 어떤 면에서 남편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아무리 부부간이지만 남편이 축복하기가 싫어. 응? 뭐 비천함을 막 들먹거리고, 종대를 들먹거리고. 어리석은 여자야, 오늘같이 좋은 날,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너는 이 기쁨을 참여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가?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에서 멀어졌구나. 평생 아내일 뿐이지 다윗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혼자 씩씩거리며 살면서 인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왕 결혼했으면 아내들은 남편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남편 허물을 자꾸 기회 말이면 드러내. 어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겠어요? 네? 출신 얘기하고 막 웃기는 거 얘기하고 죄진. 그러면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맨날 그냥 분노 속에 살아가. 그러지 마세요. 또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아내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맨날 틈만 나면 그냥 아내를 막 그냥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아내를 무시하고, 저 혼자 잘나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내가 자기 남편이지만 축복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괜히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정심으로 축복하고 싶어야 되고,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려고 그러고 축복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런 축복과 사랑이 흘러야 그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가 점점 개인주의로 가다 보니까 너무 허물을 막 드러내버려. 그게 죄가 아닌 줄을 몰라. 그게 불행인 줄을 몰라. 막 그냥 다 드러내버려. 여러분, 그 미갈의 운명을, 나는 이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미갈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쳐버렸으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다 나와 있어. 보니까 탕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사는데 탕자라는 놈이 좀 방탕기가 있어가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 가지고 와서 못된 놈들하고 못된 여자들하고 다 허랑방탕에 날려버렸어. 거지가 됐어. 살 길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의 허물을 안 드러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오니까 벌써 쫓아가서 끌어안고 그냥 막 뭐 입을 맞추고 그 더러운 걸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벌써 입히시고 준비해서 가락지 끼우시고 송아지 잡고 잔치하고, 우리 아들이 살아왔구나,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게 형제는 다른 거예요.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동네 뭐 잔치,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잔치. 뭐요? 어떻게 그런 새끼를 받아줘? 아버지는 채통도 없나?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떻게 그런 새끼를 받아? 난 안 해. 나는 절대로 그 새끼가 합석 안 해. 아버지가, 얘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준절대 왔지 않냐, 들어가자. 난 들어가요.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요? 미가라고 똑같아. 내가 거기서 왜 잔치를 해? 내가 꼴도 보기 힘들다. 나는 절대로 그런 녀석하고 같이 안 합니다. 끝까지 그 잔치에 지가 안 들어가. 지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줄 모르고 가장 꼬투리 잡는 것처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런 놈들하고 같이 안 합니다. 나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나는 그런 놈들하고 나는 안 어울립니다. 맨날 자기의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봐야 돼. 탕자형은 자기는 실수한 일이 없어. 잘못한 일이 없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난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덮어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자기들 의로 구원받겠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이 해치란 무덤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현장에 가나마다한 여인이 있을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소위 공산당들이 인민재판. 옛날에 6.25 때 나는 어리긴 하지만은 우리 아버님이 직접 그 당하는 걸 내가 봤으니까, 그러다가 이건 인민의 원수요. 예? 인민의 원수요. 이건 인민의 피를 빨아먹은 새끼들이라요. 그리고 이제 어디 옳소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막 그냥 뺑 둘러서서 그냥 거기 돈 많은 사람, 뭐 지주계급,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동네에서 보통 두세 명씩 붙들어 오지. 그러면 침 뱉고 욕하고 발로 밟고, 나중에는 몽둥이로 패고, 나중에는 심하면 그냥 대창간 막 찔러 죽여버리고, 그 집어 던져버리고. 공산주의가 사회를 새롭게 한다는 명목 가지고 1억 이상을 죽였어요. 1억 이상을 인민재판으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 부끄러움을 드러내서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고 덮어주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 예수 피로 덮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피로 덮지 않으면 우리가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 까겠다 그러면 살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 그냥 무화과 잎으로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피, 거룩한 피, 영원한 그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깨끗한 체 하지 마. 잘난 체 하지 마. 다 허물이 있어. 덮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덮지 않고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세요. 예수의 옷을 입으세요.
할렐루야. 덮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또한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내가 피의 덮음을 거절하면 안 돼. 유대인들은 그걸 예수의 피를 거부했어.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의 피를 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복이고, 또한 나도 그럴 뿐만 아니고 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 부부, 형제, 이웃들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야.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길이 없어요. 인민재판소 수업 죽이는 길밖에 없어. 여러분 까고 까면 죽여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까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아직 덜 깠어요. 더 까야 돼요. 또 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야 돼? 죽여야 돼.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보혈로 덮겠습니까? 그냥 까겠습니까? 덮어야 돼요. 덮지 않고 살 길이 없어요. 우리 가족, 부모, 부부, 형제, 이웃 허물을 덮겠습니까? 까겠습니까? 그러면 좋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 두고두고 기쁘고 감사한 건 뭐냐? 그 허물이 드러나서 죽게 생긴 사람 내가 예수의 피로 덮어줘. 지금도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때 목사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 올해도 떡을 보냈더라고. 떡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다 그 나의 더러움 때문에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덮어주셔서 제가 살게 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덮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냥 답이 명확해. 까고 까면 결국은 죽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자신이 보혈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의 허물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지 말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려고. 받아들이세요. 덮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서도 덮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나를 덮어주셔서, 내 부끄러움을 덮어주셔서, 그래 눈물이 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었으면 나도 이제 덮으세요. 부모님의 허물 이제 덮어주세요. 남편의 허물 덮어주세요. 아내의 허물 덮어주세요. 내 형제, 형, 동생, 형제들의 허물 이제 그만 까시고 덮어주세요. 덮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원한 옷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허물이 드러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피를 항상 내 안에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예수 피로 내 부모를 덮고 내 허물을 덮고 남편의 허물을 덮고 아내의 허물을 덮고 이웃 친구의 허물을 덮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덮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